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참 귀한 만남을 허락하게 하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 믿음의 선배님들을 만나게 하셔서 또 함께 또 배우고 또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때 이 시간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재밌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에 처음 왔었을 때 저는 이 마이크가 너무 어색했었거든요. 이렇게 마이크를 잡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굳이 이렇게 마이크를 선을 연결해서 달라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많이 지나가면서 특별히 또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고별 설교라고 하나요?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한국에 제가 아는 친한 형님이 계시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여전히 2년이 지나셨지만 가족분들과만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셔서 이제 굉장히 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질 않으셔서 이제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교회를 이전을 하셔야 되는데도 가족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제 가족이 또 한국에 가는 것, 그리고 계속 한국에서 계속은 아니지만 한국에 있는 동안에 신학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또 물어보십니다. 대부분 걱정 어린 마음에서 하시는 충고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과 또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엇 하나 제대로 서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한국 교회 사이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우려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너무나도 헌신되고 신실한 사역의 현장은 또 빛을 못 보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도 가려지지만, 큰 듬직듬직한 대형교회에서 터지는 사고들은 쉽게 미디어를 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바라보는 저 같은 풋내기 전도사로서도 참 답답한 한국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저는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3년간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미운 털만 박힌 교육자였다면 잘됐다, 빨리 가버려라, 뭐 이런 하셨겠다 싶겠지만, 하지만 저를 충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저에게 잘 전달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혼란 가운데 있을 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옵션이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고민하는 순간이 정말 한 3년의 고민을 마치 하루에 해야 되는 것 같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고민해왔던 부분이 아니었었기 때문에요. 많은 고민과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이제 특별히 저의 동역자 중에 한 분이 어떤 편지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 구절을 저에게 적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딱 9절에 적어서 줬었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이런 것들은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여기서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것이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에게 많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게 되는 것, 거기서 한국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생각하지만 내가 왜 가는 것인가라는 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됐었을 때 분명한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더 준비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과 방향들이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인도하심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경로를 통해서 이 결정을 확신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현실적인 계산이든 영적인 확신이든 무언가 확실히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나의 생각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틀어가신다라는 영적인 확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현실과 영적인 확신이 둘 다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적당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끔 인도하시지 내 멋대로 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두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 저에게 절실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습니다. 마치 번지 점프를 막 뛰어내리기 전에 인스트럭터가 마지막 충고사항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죽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하시고 설명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만 신뢰를 하고 너의 생각과 명철을 너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거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래요. 저는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생각과 명철과 또 경험들 그런 것들을 토대로 저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구조를 막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저의 생각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먼저라기보다 나의 경험이 먼저가 되어서 그 위에 하나님을 태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생각에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많이 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훈련을 많이 하지 않았구나.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박 목사님이 아까 휴지 갖고 챙기라 그랬는데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훈련을 더 열심을 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왜 지금 내가 현실적인 것만 막 찾게 되는 걸까? 이게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제일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이러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훈련을 굳이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 생활 10년 혹은 20년 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러한 훈련은 청소년이나 청년부들이 하면 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혹시 그렇게 지배적으로 갖고 계신가요? 제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훈련 기간을 아주 깊게 가졌던 시간들은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있었을 때 DTS를 저희 집사람과 와이프와 함께 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가 중국과 또 한국, 강원도 이런 데 강원도 오지인가요? 하여간 그런 데서 가서 같은 팀원들과 어디 묵을 데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함께 그것을 맞춰나가면서 배워가는 그 훈련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틀리기도 하고 실수도 있었고 아규먼트도 있었고 했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이 기쁨 가운데가 참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정말 깊숙이 깨달았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그 나이가 보니까 75세. 그리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명을 받았던 나이가 또 80세. 성경을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분들의 부르심의 내용은 나를 믿으라, 나 여호와만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펼치겠다 라는 것이죠. 신뢰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을 여호와만을 신뢰하는 훈련의 장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여호와만을 신뢰하는 훈련이 필요하느냐라는 질문의 답변은 누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경 있으시면 누가복음 9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볼게요.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5절까지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감사합니다.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시며 3절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의 발에서 먼지를 떨쳐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다가 이제 처음으로 파송하는 시기죠. 파송 시기죠. 이제 12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게끔 이제 첫 선교지로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직접 데리고 다니던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3절에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한국 문화를 아셨더라면 이거라도 좀 가져가고 저거라도 가져가고 봉투라도 주면에 억지로 막 넣어주시면서 그렇게 하셨을 텐데 또 그러지 전혀 않으시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역을 위해서 떠날 때 필요한 것을 되도록이면 가져가는 것이 이런저런 이유로 참 유익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 피지 단기 선교나 또 바누아투 선교를 갈 때도 우리가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챙겨가죠. 한 번은 저 피지 김경래 전사님 가져가실 때 카레랑 이런 것들 너무 많이 가져갖고 막 빠꾸 먹었던 기억이 제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챙겨가시죠. 하지만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의도는 이러한 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도 사역의 중심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 뜻은 훈련을 위한 파송이라는 것이죠. 5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 말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받았을지라도 너의 선교가 너희가 전하려는 그 복음이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 모두가 어서 오십시오. 제가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지를 보고 체험하라고 하시는 훈련의 장으로 제자들을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빈손으로 가지고 가라는 전적인 오버롤적인 내용이죠. 지팡이를 가져가지 말고 그 당시에는 지팡이가 꼭 산을 타기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 뿐만 아니라 또 와일드 애니멀, 또 동물들을 저지하는 것으로도 사용했겠죠. 또한 도둑이 나타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도 되었었겠죠. 또 이제 주머니를 생각해야 되면 더 이런저런 유익한 것들을 한 곳에서 담아서 내가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또 양식 또한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인데 그런 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또 돈도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죠. 또 두 벌의 옷도 얘기하시는 것은 추위와 잠자리를 또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나에게 연락해. 요즘 뭐 이렇게 교육자들과 다르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도록 해. 찾아와. 내가 마무리해 줄게. 내 능력 내가 써줄게. 이런 멘토적인 권면도 없었던 것을 본 그런 점들을 보게 되면 이 시간이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들이 꼭 받아야 하는 심각한 훈련인지를 그러한 사안인지를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바로 옆에 붙어 다니던 제자들도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하는 훈련은 우리를 어떠한 환경과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훈련일지를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것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그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또 만나와 메추라기 또 혹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를 하시는 것고 하지만 그 안에는 또 영적으로 궁핍함 또한 허락하시는 훈련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영어로는 absence of God이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시간 또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욥이 하나님 안에서 연단을 받을 때 23장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23장 3절에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7절에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는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8절에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며 그가 왼편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가 없구나.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말씀이죠.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데 그 가운데서 굉장히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서 일하시고 계시는 게 있는데 없고 저기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 또 없고 이 안에서 그 내면적인 스트러글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 또한 시편 10장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을 경험하시고 우셨던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요.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적 단절이든 보호적 단절이든 영적 단절이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일부러 훈련을 받고 싶어서 군대에 가는 사람은 또한 없을 거예요. 또 우리 테리처럼 이렇게 fully paid 된 거 말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필수 조건이 이 훈련이라고 하심이 분명합니다. To make us the army of God.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용감한 영적 용사로서 서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신뢰하는 훈련이 지나면 주님은 우리를 맨손으로 보내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또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어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맨손과 맨몸으로 훈련을 받으라고 초청을 하시고요.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보내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35절 22장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쓰되 없었나이다.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그 검을 살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9절과 여기서 얘기하는 22장의 상황은 참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원하셨다는 것은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훈련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마이너로 사용하라라는 것이죠. 메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고 그 외에 함께 오는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마인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 게 분명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렇죠. God who provides. 하나님께서 우리 첫째 아이를 이제 여호와 이레를 따갖고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좀 귀한 이름이라서 이렇게 딴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이끄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정이레라고 지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수량을 준비하셔서 예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삶 가운데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산다라는 말을 마치 허황되고 이상적이고 혹은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우리를 또 비난하기도 하고 또 설득시키려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과실나무 앞에서 자신의 선택에 결단을 하여서 행동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먹음직스러운 것, 눈에 보이는 믿음직스러운 것에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기를 결단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며 결단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이 시간 이 강대상에서 이 자리에 서서 자신의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을 숭배하는 만몬의 영을 섬길 것인지 시대가 추구하는 절대 진리는 없는 이러한 포스터 모더니즘에 빠져서 살 것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은 오늘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멋있고 편리하고 아름답지만 하루만 지나면 바뀌어지게 될 것에 마음과 신뢰를 올려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절대 변하시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그의 신실하심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겠습니까? 요즘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많은 도전을 주고 저의 영혼을 또 부활시킵니다. 계속 깔아앉을 때마다 계속 부활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를 알지도 못하게 너의 조상도 알지도 못했던 그 만나를 먹이게 하셨던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이 너는 인간이 필요한 그런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훈련 기간 동안에.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또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다 lawlessness, 불법이고 죄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운영시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시고 또 굶주리게 하시고 음식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삶의 모든 것은 먹고 마시고 편리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고요. 혹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님만을 신뢰하는 훈련장으로 초청하시는 상황이 있으신지요? 있으십니까? 그러면 take that challenge. 그 도전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안 좋은 용어 같은데 들이대야 합니다. 실수하고 슬퍼하고 그 가운데 영적 고립과 물질적 고립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일어서서 1등으로 졸업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저희는 모르겠어요. 이게 전부 다 한국 성경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인지 모르겠는데 Trust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이게 확 와닿지 않으세요? Trust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do not lean your own understanding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이해심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주변을 돌아보시고 나에게 처해진 상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여호와만을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좀 더 단련시키시려고 나를 초청하시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현실은 불가능한데 나를 그 길을 택하여서 움직이게끔 하시는 영적 부담감으로써 우리를 초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한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부담감에 반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돈, 안락함, 친구, 가족, 상황과 세상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신뢰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욥 때와 같이, 욥의 상황 때와 같이 주님이 가져가시려면 그냥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누굴 섬기고 누굴 신뢰하시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그 신뢰를 만들게 하는 영적 훈련장으로 초청받으실 때 take the challenge. 그 도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요. 3년간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하실 수 있게 하셨던 모든 성도님께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사역 가운데서 제일 기뻤고 재밌었고 또 의미 있고 또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1.5세대에서 사역자로서의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최고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에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감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1.5세대 교육자로서 보는 뉴질랜드 교회는요,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는 영적 침체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뉴질랜드 장로교단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big name denomination 교단들은 대부분 영적 침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제너레이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없고요, 청소년들이 많이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처럼 지금 청년이 1, 2부 합쳐서 100명 넘고 130명 되는 교회는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주님의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다음 이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교회도 지금 뉴질랜드 장로교회나 다른 뉴질랜드 교회 있는 교회나 다를 바 없이 교회가 고령화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제 1.5세대의 사역자로서 보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바라는 것과 청년들이 앞으로 보는 것과 관점들과 세계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하고 또 많이 다릅니다. 기성세대님들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참 좋지만 또 그 안에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자기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위해서 교회는 좀 더 투자해야 될 것 같고 더 미리 볼 수 있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뉴질랜드 주님의 교회에 처음 왔었을 때 우리 청년부를 맡았을 때 청년들과 얘기를 나눴을 때 저도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 청년들의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청년들의 반응들 중에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토요일날 모여서 저녁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주일날 예배를 아마 안 나올 겁니다 라는 거예요. 이미 토요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날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공동체의 개념이 그만큼 다른 겁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개념들이. 무엇보다도 1.5세대 사역자들이 교육하고 있는 또 교회도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령화되어질 수 있는 그 교회 그것들을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드리면 안 되죠. 담임 목사님이 더 이렇게 기도하고 찾고 또 물어보고 청년들에게 다가가고 청소년들에게 니즈를 물어보겠을 때 우리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청년이 많아지고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믿어봅니다. 또 저를 또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돌아올 거예요. 돌아오는데 좀 시간만 좀 걸리는 건데요.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